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산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단의 순간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아주 민족적으로 학살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2차 대전 이전에 페르시아 시대 때에도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학살을 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그렇게 했지만 페르시아에서는 하만이라는 자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하만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그 계기가 아주 정말 황당한 사건으로 비롯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았던 그 사건 때문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그 왕명을 하면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왜 모르드게가 그에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성경은 하만이 어떤 민족 출신인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느 민족 출신이에요? 아각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더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은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렇게 하만 외에 또 한 사람의 민족 출신과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에스더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자, 에스더서에 보면 참 딱 두 사람만, 기이하게도 딱 두 사람만 민족과 그 출신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 이 사건의
뿌리가 바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결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민족은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원수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는 거 잘 아시죠? 홍해를 갈라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통과해서 나오신 거 아시죠? 그런데 홍해를 통과해서 나오자마자 이 광야의 지대를 통과하면서 아주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틈을 타서 뒤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첫 번째 처음 나타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해칠 의도도 없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틈을 타서 기습 공격으로 달려들고 죽이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진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대적으로 기억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은 몰라도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적대의 관계가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이 하만을 2인자로 세웠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죠. 이제는 이 하만을 너희 모두가 다 제국의 내 다음에 넘버 2로 알고 있어라 라고 세웠으니까 다 들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의 출신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면 다 아말렉 족속이 누군지 알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이에요.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기로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만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하만도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한 개인의 그런 행동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개인만 처벌하면 되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이 민족을 싹 쓸어버려야겠다. 이 유대인 족속을 아주 멸절을 시켜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권력을 장악하자 또다시 과거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바벨론과 똑같습니다. 하만의 세력이 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지금 지형을 보세요. 정말 하만의 세력, 악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을 장악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한 예를 들까요?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인해서 이제는요 목사가 거리에서 마음껏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관련 뉴스를 보시면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당했어요. 이게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반면에 지금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보면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요. 무슬림들이 또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있고 뭐 사원이 많지 않으니까 편리하게 하려고 그런지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길 한쪽을 바리케이트를 쫙 쳐가지고요. 그 진짜 새카만 무슬림들이 영국 도로 길가에 앉아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이제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경찰이 제재하잖아요.
아까 목사가 복음 전했다고 체포했잖아요. 근데 그걸 내버려둬요. 최근에는 그 무슬림들이 그렇게 길 한복판 양쪽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서 기도하니까 그걸 보는 아마 크리스찬이 한 여자분이 이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 옆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나 봐요. 근데 그게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리고 신문을 당하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저는 세상은 그렇게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하만의 세력이 점점점 이 사단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아마 점점 장악을 할 거예요. 그건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연구하셨어요. 제가 전에 국회에 한 신의회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의회 총무분하고 이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연애, 그다음에 그 차별금지법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언젠가는 이렇게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국회의원들은 표만 있으면, 표만 주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내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다가 손해를 당하고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심지어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면 찬성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면 이제 우리가 이전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뭐 이제 가족 문제도 남자와 여자 성별부터 그렇고 가족 구성도 그렇고 지금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공식적으로 막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법을 활용해서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그렇죠? 법조항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교회에서 동성애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법적 소송을 합니다. 그것도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단체로 소송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에 시달리고 또 소송에 져가지고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교회 재산을 통째로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거예요.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하만의 세력들로부터 정말 갖은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많이 좀 두려움이 생기죠. 나한테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약간은 두려움과 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만의 권력과 하만의 세력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 아닙니까? 하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비 뽑고 날짜가 딱 정했잖아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밀실에서 자기 직권들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백주 대낮에 갑자기 그런 포고령이 되니까, 왕도 딱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만이 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누구를 먼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그 자리에 왕비로 앉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 처녀를요. 누가 더 먼저예요? 하나님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이 더 먼저 하만의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들을 막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더 먼저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에스더서를 주셨어요? 왜 이것을 읽게 하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이 하만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그런 나쁜 계획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이미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처럼 그런 플랜을 이미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욕하고 공격하고 돌을 던지고 바울을 막 괴롭혔어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도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아유, 또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또 어려움을 당할까? 이게 다음날 전도하려면 마음이 약간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입 다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 그런데 너 옆에 있어. 알게 하신 거예요. 안 보일 뿐이야. 너 옆에 있어.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너한테 보장한다. 보이는 사람들, 내 백성을 네가 여기도 오기 전, 네가 여기 오기도 전에 내가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돕도록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힘이 되도록, 바울을 보호하도록 실제 사람으로 곳곳에 기관마다 행정기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보호할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옆에서 힘이 돼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가 넘어져요. 또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럼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걸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린 죄인인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또 큐티하면서 말씀 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순종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또 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어떻게든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뭘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도와줄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에스더와 같이 미리 세우는 내 사람들이 많으니라. 그는 내 지시를 받고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새로운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인생길을 가는 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나를 도울 사람을 세우셔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낯선 곳에 갑니까? 모르는 곳에 가십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예배해 놓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천사 같은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미군 하나하고 같이 그 어디를 출장을 가다가 둘이 차를 몰고 아주 으슥한 사람 안 다니는 길을 갔어요. 근데 가다가 모래지형 같은 데 빠져버린 거예요. 차가 이제 계속 공회전하는 거예요. 시간은 벌써 5시에서 6시 사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안 다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운전하던 미군 애가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잖아요. 군인이 핸드폰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난감한 거예요.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좀 있으니까 한국 사람 한 분이 이렇게 트럭 타고 가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끈 같은 걸 해가지고 차를 이끌어서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 미군한테 그랬죠. 봤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자리에, 예상치 못했던 때에 정말 누군가가 도와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천사처럼 부르셔서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떤 인생길을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큰 시험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갑자기 지금 큰 시험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형태의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두렵겠죠, 무섭겠죠.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너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훨씬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고난에서 건지실 구원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고난보다 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그때서야 왜 사촌 동생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엄청난 수많은 아름다운 처자들과의 경쟁을 뚫고 왕으로 간택되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저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이런 엄청난 나쁜 짓을 꾸민 것을 꾸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미리 예비하셨구나.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름 끼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 에스더가 있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막아야겠구나 하고, 이제 모르드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신이 나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도와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뭐였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1절,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적으로 왜 안 되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법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역사겠구나 하고 막 기뻐가지고 역시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런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딱 이제 대충 그게 믿음으로 보였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물론 실망되고 낙담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메시지를 에스더에게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뿌리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그러니까 너도 유다인인데 모든 유다인들 중에 속해 있으면서도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의 운명과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운명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너만 살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전도를 나가보면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네,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녀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지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3년 동안 집에서, 특히 이제 멀리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멀리 다니니까 코로나 때에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이제 오랜만에 나가려니까 그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30분, 40분, 1시간씩 갔던 거리. 그래서 집에서 그냥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이 교회 저 교회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은 또 이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 교회에 다니던 본교회를 안 나가면서 그냥 예배만 이 교회 저 교회 필요할 때마다 예배를 그냥 드리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또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많아요. 교회 가면 막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문제 있는 교회들도 많고, 또 교회 가면 사람들도 참 별희한한 사람들 많고, 또 교회마다 여러 문제가 많은데 내가 괜히 그런데 엮여가지고 나까지 피곤하게, 나는 온전히 그런 것과 이제 딱 분리해서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논리로, 이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성도의 영혼의 생명과 그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영혼은 몸된 교회와 떼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살 거라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와 한 몸인 거예요. 반드시 자기 공동체를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택하고 그 교회에 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공동체에 속하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갈등도 보고 문제도 보겠지만,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같이 갈등을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처음부터 구원한 다음에 너희 각자 골방에서 예배들을 하지 않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너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다 새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볼까요?
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 모르드게가 기도할 때에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에스더가 거절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딱 막혔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 방법이 딱 막힐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이거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확신을 주신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에게 그런 똑같은 확신을 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기도한 다음에 이제 에스더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에스더야, 네가 안 한다고 해도 좋아, 오케이. 네가 안 한다면 그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빨리 버려야 될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이 방법을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하면 저 죽어요.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이것만이 길이라고,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경험과 방법을 완전히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볼까요? 예수님이 소경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소경들을 고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부터 내 눈이 열릴지어다 라고 말씀 한마디 하면 소경들이 다 눈이 열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면 다 끝나요. 한 번에 다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치셨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안 고치셔요. 어떻게 해요? 안수를 꼭 하세요. 그런데 눈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얹고 안수하는 방법으로 고치셔요. 그리고요, 자 말씀과 안수뿐만이 아니에요. 또 참 희한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참 약간 좀 위생적으로 조금 좀 이상한 방법으로 이게 코로나 시대였으면 오해받을 수 있는 예수님 방식으로 병을 고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에 흙에다가 톡톡톡. 근데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드실 정도였으니까 침을 얼마나 많은 양으로 뱉으셨겠어요? 계속해서 뱉으신 거예요. 그래서 침이 가득하게 쌓여서 그 침하고 흙하고 진흙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경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양쪽 눈에다가 척척 붙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눈 뜹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정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이제 이대로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복이 될 거다. 그렇게 고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가정을 고치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다른 가정 저렇게 해서 고침받고 회복됐다고 꼭 그 가정, 그 방법대로 우리 가정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을 고치십니다. 저 사람, 저 가정들, 불신 가정들을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 구원하셨다고 꼭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정, 우리 가족, 친척들, 불신 가정 구원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갖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14절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에스더, 네가 거절했는데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거는 너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먼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너 기억해야 된다. 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쭉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참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파노라마와 같이 이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사업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다가 전혀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참 희한한 어떤 인생의 어떤 계기와 사건이 생겨가지고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 모든 거기까지 있는 자리를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매일같이 그 귀신 들린 그 지역에 한 여종이 있는데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면 무당 귀신이에요. 이렇게 점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여자 아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바울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난 것 때문에 고발하기는 어려우니까 풍속사범으로 고발을 했어요. 로마에서 허용되지 않는 로마의 사상과 문화와 전혀 반대되는 이방의 사상을 전한다고 개인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요 붙들려 가서 거기서 그냥 정식 재판도 없이 로마 사람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위법이에요. 정식 재판을 했는데 그냥 즉결 심판으로 바울을 묶어가지고 바울과 실라 자기 같이 동행하는 신라까지 둘이 묶어가지고요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채찍을 보면 등 못을 쫙 찢습니다. 그리고 등을 때릴 때 그거 한 대 맞으면 여기 등줄기에 피가 막 터져요. 살점이 터져 나가요. 피가 축축축 나옵니다. 그대로 채찍 자국이 나요. 그걸 10대 20대만 맞았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지 않았어요. 세상에 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그 지하 감옥 그 성지순례 가지고 지하 감옥 봤지만 그 좁습니다. 좁은 동굴 같은 데 들어가야 돼요. 그 지하 들어가면 얼마나 습해요. 여러분 어디 상처 나가지고 습한 저기 가보세요. 여기 쓰라려요. 자리도 편하지 않고 그 습기가 가득한데 거기 아무데나 돌에 이렇게 습기 배인 돌에 누워 있어야 되느니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잠도 못 자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막 찬송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탈출한 줄 알고 원래 나중에 탈옥하면 감옥 그 간수는 문책을 받고 어떤 아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미리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바울이 잠깐 하면서 우리 아무도 도망 안 갔으니까 목숨을 해치지 말라고 놀래가지고 와서 바울을 보니까 정말 그대로 있고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간수가 즉시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고린도 지역에서 주님이 진짜 1년 6개월 동안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감옥까지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까지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렐루야 찬양했죠. 나 때문에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왜 총리가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총리 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형제들 야곱과 70명에 가까운 자기 친척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만드셨어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요셉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진짜 믿습니까? 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기도 하고 출세했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바울은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근무하는 간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을까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의 구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공장의 사장님은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공장에 매주 월요일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통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지혜롭게 잘한 게 뭐냐면 그 시간을 업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공장 스탑이에요. 다 직원들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쳐주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자든 말든 간에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이 시간이 업무 시간이라는 걸 인정해 주고 빼주니까 일 안 하니까 좋죠. 근데 그 목사님 나중에 그 중에 그렇게 졸고 앉았던 직원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 덕분에. 왜 그 사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 공장의 사장이 된 것은, 이 회사의 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책임을 내게 맡기신 거라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든 총리로 있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이끄신 이유는 그 자리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보여요. 전 회사 연수원에 갔을 때에 연수 점수 잘 받으려는 것이 목표였는데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 1, 2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고 전도 세장자를 누구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가장 먼저 전도했어요. 기적적으로 전도했어요. 외면할 때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고 저 사람은 나랑 같이 경쟁자예요. 끝나면 연수 보내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누굴 먼저 전도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은 첫 번째 열매를 얻었어요. 첫 열매였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연수 끝나고 돌아가서 회사에서 3명을 또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유명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결단을 합니다. 뭡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흘간 금식하고, 원래 지금 왕에게 부름받으려면 얼굴을 최대한 더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흘 동안 금식하면 얼굴이 초췌해지잖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불리한 일인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도 참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귀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에스더처럼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안 갈 수 있었어요? 저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앙 양심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이거 안 먹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불이익이라도 내가 각오하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그건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1년 내내 잠 안 자고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한다 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준 지혜는요 완전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결단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스펙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 갈 수 없는 자리를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늘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손해인데 늘 계산하다가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아보세요. 딱 계산한 만큼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을 초월해서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이,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주중에 자기에 일어났던 어떤 그 사고를 겪고 그것과 함께 주일 예배에서 그 말씀과 똑같은 매치되는 그 하나님의 이제 설교를 듣고 결단을 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딱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참 결단을 하면서 이분이 확실하게 잘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술과 담배를 그날부로 끊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힌 술,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2갑을 피우는데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도 받고, 수요기도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요 아내하고 매일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기적이 나타난 줄 아세요? 여러분 담배 끊으려고 시도했던 분 경험 있으시죠? 담배 끊는 것이, 담배는 중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담배 생각이 안 난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단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또 교회에는 다니지만 어떤 교회에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이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나오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님, 그 교회를 정하시고 등록하셔서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어떤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새 가족부터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성경 그 신구약 파노라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암송반 성경 암송반 들어가시고, 다락방 들어가시고, 그리고 저한테 속으로 훈련 받으시고 다
다 받으셨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순종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런데 정말 팍팍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그분이 최근에 또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모함이 생겼어요. 나도 저렇게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방언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주신 줄 아세요?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셨더라고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저와 제 아내가 성도들에게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 아직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 집에 모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광고를 듣고 갔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한 후에 보니까 이제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 또 그룹을 나누더래요. 이쪽 사람들은 방언을 받은 사람이 아주 이제 분류를 했는데 자기가 그 속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꿈이 깼대요. 그런데 꿈에 딱 깼는데 라라라라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가 얼얼할 정도로 자기가 거기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꿈에 깨서 깼는데. 저는 개척한 일에 이렇게 방언 받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교과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놀랍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교회 경력이 오래됐지만 늘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양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양육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지금 쏟아 부어주시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부딪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